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뭔가 편지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이렇게 와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나 지금 편지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의사가 궁금해서 그 환자에게 물어요. 무슨 내용으로 썼느냐고. 그랬더니 환자가 하는 말, 내가 아직 안 받아봤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아냐고. 이래도 저래도 안 웃는 분들은 언제 가서 웃을 거예요? 교회학교 학생이 하나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면, 하나님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에 시대가 하도 불안전하고 시대가 힘드니까 옆에서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봤고요. 요즘에 우리 엄마 아빠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많이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님 힘내세요. 교회학교 학생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두 가지를 꼭 구별해서 읽으셔야 돼요. 첫째, 우리라고 하는 단어, 너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우리는 누구냐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맨 1장 1절에 바울과 그 다음에 형제 누가 나오냐면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 사역자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은 누구일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이 두 가지 것이 혼합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말이 1절에서 5절까지 7번 나와요. 우리의 우리 그런 식으로 쭉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앞에서 2장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이야기는요, 사실 가장 먼저 그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걸 교인들에게 맞바로 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세요.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차상영이가 먼저 예수님 앞에 향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책임이 사실은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품어내는 이 향기를 통해서 믿는 사람은 생명으로 갈 것이고, 내가 품어내는 이 예수의 향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가? 다른 모든 사람하고는 우리는 다르게 말씀 사역을 하고 있다. 이게 2장 끝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걷고 있는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말씀 사역과 목회 사역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하여, 마치 덤핑하는 것처럼, 싸구려 물건 파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가 드러나고, 그 말을 하기 전에.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목회에 걷고 있는 목사들이 과연 예수의 향기가 되고 있는가?
그 목회자를 만나면 그 목사의 언어를 통해서, 목사의 인상을 통해서, 그 목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것. 그 질문을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이 일차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제가 먼저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추천서 문제가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자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추천 또는 천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내 스스로를 당신들에게 뭔가 이렇게 추천하고 뭔가 이렇게 자천을 하고 천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당신들에게 뭔가 추천서를 보내고 당신들로부터 우리가 뭔가 추천서를 받아야 할 그런 관계인가? 그러면 왜 이 문제가 나왔을까?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맛을 알면 알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수박 커다기식으로 보면 수박의 맛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수박을 잘라서요, 수박의 그 속에 빨갛게 있는 것을 그냥 하모니카 불듯이 다 먹으면서 그때의 수박의 그 달콤한 그 맛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의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깊이 들어가서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질문이 많아져야 돼요. 질문이 없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여기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이었을까? 왜 유대 민족이었을까?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잖아요. 왜 가나안 땅이었을까? 왜 애굽이었을까?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추천서 문제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자, 고린도 교회를 누가 시작했죠? 바울이 시작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있는 동안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신앙생활 잘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좋은 목회자와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목사. 그러니까 그 좋은 목회자가 그 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 교회가 성장을 했고 말씀 속에서 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잘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근데 바울은 목회자적 타입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선교적 타입의 목회자예요. 선교 타입의 목회자는 한 군데에 오래, 성격적으로 한 군데 오래 못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가라면 툴툴 털고 또 가고, 그게 선교자적 목회자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놓고 다른 곳으로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떠난 그 후에 누가 들어왔는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됐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뭔가 선지자적인 역할 그리고 목회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분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뭔가 캐션마크를 붙입니다. 바울? 그분이 무슨 사도야? 예수님의 12명단 사도 명단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 무슨 바울이 사도야? 두 번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가 가서 낮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틈틈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가리켜서 텐트 메이킹 미션이라고 합니다. 자비량 선교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도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전적으로 성도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졌습니다. 왜요? 레위 지파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11지파가 다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땅 한 평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땅의 기업은 절대로 너희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것이다. 나머지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져라. 그래서 11지파가 똘똘 뭉쳐서 레위 지파가 일하지 않고 오직 두 가지입니다. 교육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벌써 수천 년 전부터 교육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거예요. 당신들은 교육만 책임지시오. 나머지 지파가 다 생활은 책임져 줄 테니까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 연구된 결과를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고, 그게 이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의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개념 속에서 쭉 이렇게 보면 사도들은 철저하게 생활에 대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교회와 성도들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목회자는 그 일만 하십시오. 그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문제가 쭉 그 뒤에 고린도후서에 제기가 됩니다. 세 번째, 이 레위 지파로 이렇게 속하는 이 성직의 길을 걷는 이 제사장과 그리고 목회자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모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흠이 없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흠이 참 많아요. 보조개도 들어가고요. 제 얼굴 속에 굉장히 흠이 많습니다. 눈썹 이거 제 겁니다. 이거 제 거예요. 눈썹이 그러고요. 아무튼 이쪽에 뻐드렁니가 나가지고요. 이게 이쪽에 뻐드렁니가 나가지고 군대 시절에 이게 얼마나 눈이 거슬리는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게 뻐드렁니가 쏙쏙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군대에서 전방에서 근무했거든요. 할 일 없으니까 이거 뽑아보자 해가지고 생이를 흔들었어요. 흔들었는데 결국 생이빨을 뺐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과 이 레위 계통의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 외모에 대한 모습,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 외에 다른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바울에 대한 이 신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신체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이 바울이 20살 때부터 머리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투르키예나 그리스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묘사되어져 있는 모습,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바울의 묘사되어져 있는 모든 그림들이 다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생김새 자체가 와, 세상이 이렇게까지 못생겼나? 이게 육중에서 떨어진 메주 같아요. 그리고 코가 완전히 매부리 코였고요. 이게 별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아니, 편지를 봤을 때는 기가 막힌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막상 대해 보니까 별 볼 일이 없거든. 그리고 언변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무슨 놈의 사도냐, 이런 내용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설왕설래로 쭉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루머로부터 시작을 해서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천서 문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추천서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그랬을까? 그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흔들리면, 만약에 차상령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저 목사를 뭔가 목회를 하는 그 자체의 근본적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흔들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이 차상령 목사가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회 못하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증거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 문제를 바울은 굉장히 거의 6, 7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목사의 목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격이 만약에 확인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무슨 일을 겪었느냐면,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풀러 신학대학을 다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학위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웍을 마치고요, 논문만 쓰면 되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뤘어요. 미루다 이제 한국으로 왔죠. 와서 이제 어떻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어쨌든 시간을 쪼개가지고 해서 이제 풀러에서 디그리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학위에 거의 참여를 하는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혼자 가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면은 저 참목사 가짜 학위를 받아왔다 꼭 이야기할 사람이 여기는 없는데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장로님 2분을 모시고 갔습니다. 핑계는 앞으로 이 교회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나하고 미국 교회를 가서 보고 옵시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2분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2분이 그 제 졸업식에 참석을 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차성영 목사 박사 학위증은 가짜다. 세상이 그래요. 갔다 오신 분이, 참석한 분이, 사진 찍은 분이 진짜라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울의 사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일들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추천서 필요해? 내가 당신들에게 추천서 보낼 그런 관계인가? 아니,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추천서를 해야 할 정도로 내가 그런 추천서를 지참하고 다녀야 할 그런 사도인가? 그 문제예요. 그러면서 여기 너희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12절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12절이 아니라 1절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1절에 너희가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 2번 나오죠. 그러니까 1절에 우리 2번 나오고요, 너희가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2절 3절에 너희가 나옵니다. 이거 구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 3절에 너희가 나오는데 2절에서 너희를 딱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편지라고 그랬는데, 이 편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추천서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우리의 추천서다. 그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교인들이 목사의 추천서다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목사의 추천서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교인들은 예수님이 쓰신 예수님의 추천서라 이 말이에요. 2가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실까요?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대들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편지다. 어디에 썼는가? 우리 마음에 썼다. 근데 중요한 게 3번째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읽는다 이 말이에요. 자, 목회자의 마음에 쓰여진 이 성도들의 이 편지를 누가 보고 누가 읽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럼 보세요. 참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요, 그 목사의 가장 중요한 그의 목회 철학과 목회에 대한 모든 열매는 목회 현장에 가면 있어요. 제가 졸업한 다음에 이 교회 후임자를 여러분들이 선정하시고, 그리고
후임자를 모실 때 그 목사에 대한 모든 것은 목회 현장에 있어요. 현장을 가시라 이 말이에요. 정말 모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발품 파시고요, 정성을 들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와야지. 왜 아멘도 아니에요? 제가 뭐 영원히 할 것 같아요? 저도 졸업 날짜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저는 언제든지 제 후임자 문제가 정해지면 그 날짜로 전 이곳을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분이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당신의 목회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편지예요.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근데 그 편지를 그냥 편지로 해서 비밀스럽게 지금 누구도 읽을 수도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렇게 밀봉되어져 있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읽는 편지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편지를 읽어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참모서 만나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곳에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저의 목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바라기는 저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름다운 변화들이 이미 시작이 된 줄로 알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읽는 거예요. 아, 저 참목사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구나. 성광교회라는 이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 교회에 대한 것을 이미지를 가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바로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성광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편지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누가 쓰고 있는 편지에 있는가? 예수님이 쓰고 있는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편지입니다만은 두 번째는 목회자들이 쓰는 편지가 있고 또 하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쓰시는 편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편지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쓰는가? 목으로 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잉크로 쓰지 아니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시는데 어디에다가 쓰는가? 돌판에다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여러분, 돌판에 새긴 것은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판에 새겨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은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안 지워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로 단어가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를 구별해서 읽으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과 디모데 이 사도들이 확신한다. 뭘 확신하는가? 그 다음에 해석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이에요. 5절에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이 만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
자격의 의미에서의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 쓰여져 있는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은혜가 돼요. 우리가 만족하고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산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은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웃고 살 수 있다,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 감사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 속에서의 이 만족은 그 의미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우리의 사도됨의 자격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도됨의 이 자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바울을 콕 집어서 너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이 말을 충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천서, 우리의 자격 당신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이 말은 어떤 사사로운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당신들에게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이니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삶의 여정을 달려가라. 그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바울의 간절한 마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랬으니까 우리도 그거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냥 자격증 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가서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뭐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이고 지금은 달라요. 그걸 똑같이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를 주니까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말씀도 주시고 설교도 주시니까 그런 것 준비할 시간에 다 기도하고 신령해지면 그냥 설교 준비 안 해도 강대상만 쓰면 그냥 줄줄줄줄 나온다고 뭐 그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대상에 서는 분들은 완전히 직무태만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3장 5절의 말씀을 그냥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해서 나는 아무 자격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자격증을 주니까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벗어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제대로 교단에서 신학 수업 다 받았고요. 여기서 신학교도 나왔고 여기서 신학대학원도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신학대학원 시험 보면서 내가 1등 했다고 내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서도 크라몬트, 그 다음에 풀로 2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여기서 준비할 것은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니까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나간다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2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쓰고 있는 성광교회 편지구나.
내 이 편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는구나. 성광교회 교인 차상영 목사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광교회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이 여러분들의 쓰여진 차 목사의 편지를 보고 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판에 성령으로 쓰고 있는 예수님의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